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를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잘 기억하여서 그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한편의 설교와 같은 그런 성경이고 신명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장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죠? 어디서 탈출했죠, 여러분?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사흘만 더 걸어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까지 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흘 거리를 남겨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대언자인 모세에게까지, 모세를 돌려줘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평불만과 그런 것들을 계속 내비칩니다.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사흘 길만 걸어가면 되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 지금 불평불만을 표현한 너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금 어른 세대, 그러니까 그 홍해를 직접 건너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 너희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너무나 무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뉘우침이 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또 언제 금방 그랬냐는 듯이 또 불평불만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을 일삼습니다. 또 그랬다가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불평불만 가졌다가 또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런 어떤 반복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요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고 이제 모세만 남은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아까는 이제 사흘 길만 거리 남았던 곳까지 도착을 했다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다가 이제 마침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 그때 모세가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이제 들었던 그 청중들은요, 그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처럼, 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거의 도착을 했다. 축하한다. 열심히 잘 왔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주어야 될 말씀이 있다. 만약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평화롭고 부유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었다가 그 땅에 정착한 후에는 꼭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8장 1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이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마치 뭔가 유언하는 것처럼, 자기는 이 2세대 백성들이랑 가나안에 안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모세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 잘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유언처럼 이야기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이유를 따져보면요, 모세 인간적인 이유를 따져보면은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이제 들었으니까 뭐 죽을 때가 다 돼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에게도 너도 가나안에 못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게 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에게조차 너도 못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모세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모세가 정말 이 성경을 신약부터 구약까지 쭉 살펴보면은 정말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십계명 보시면 직접 다 들었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하심을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그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 정말 손에 꼽거든요. 그만큼 모세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너무나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전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 그렇게 착한 모세를 너는 못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그 40년 넘은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딱 한 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성경에 나오기로는 딱 한 번 정도 이제 그 모세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말랐어요. 광야에 있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말라 있는 상태에서 물을 달라고 애원을 했거든요. 물을 달라고 애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너 저기 큰 바위로 가가지고 바위에 명해서 물을 나오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정확하게 바위에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가가지고 이렇게 반석에다가 명한 게 아니라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가가지고 반석을 두 번 이렇게 두드리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물이 딱 나오거든요. 이게 출애굽 후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인데, 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정말 뭐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진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폐악한 생활을 했지만 모세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로 명하라는 것을 지팡이를 가지고 두 번 쳤다. 이걸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무 사실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억울하거나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반석에 물이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과 지팡이로 두 번 두드려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 과연 무슨 차이인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 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모세가 이 반석을 두 번이나 쳤던 이유는요, 마치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있다라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정말 지도자라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헌신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반석에 명하는 것과 반석을 두 번 치는 것,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 전적으로 순종을 했느냐, 순종을 하지 못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정말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심령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고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지 그 방식만, 어떤 그 방법만, 겉모습만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요즘도 칠판에 분필로 쓰시죠. 네. 하면은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판서를 쫙 하시고 쉬는 시간에 이제 누구한테 이제 학생한테 지워라라고, 좀 쉬는 시간에 지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수업 시간에 피곤해서 잠자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시키냐고 투덜거리면서 속으로 마음으로는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선생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대신에 겉으로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우는, 열심히 지우는 그런 순종과, 또 이제 선생님이 학생에게 시켰을 때 그 학생이 정말 우리 정말 50분 동안 정말 열심히 우리 수업해준 선생님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워드려야지 하면서 지우는 그런 순종과,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칠판을 지우고 있으니까 똑같은데 과연 그 마음 속에 어떤 그런 미움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순종과,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순종은 과연 같은 순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인간이니까, 선생님은 사람이니까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긴 한데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코람데오라는 이런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어떤 이런 순종의 부분을 통해서 우리 삶과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이 정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모든 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가 이어서 이제 1절에 이어서 이제 그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가요, 아까 전에 이제 신명기 말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잘 기억했다가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바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40년 긴 광야 생활이 끝나잖아요.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끝나는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것을 기억해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어떤 의무나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에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이제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쭉 나오고 있죠. 광야 생활은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험과 훈련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실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는요,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행하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가나안까지 아까 얘기했던 사흘밖에 안 남은 그 거리, 그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되는 거죠. 한 장만 넘겨주세요.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너희들이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그 다이렉트로 가는 그 진로를 변경시키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시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사실은 어이가 없는 시간 낭비잖아요. 사흘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인데, 눈앞에 보이는 사흘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인데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이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가 가지 않나요? 이 방향으로 사흘만 걸어가면 되는데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돌게 하셨다는 것. 사실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의해서는 사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과연 시간 낭비일까요? 하나님은요,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습니다. 사실 이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면서 광야 생활하는 것 자체의 시작은 인간의 죄로 인한 어떤 결과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의 결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선한 기회로 바꾸셨다는 것에 이 초점이 있다는 거죠. 광야 생활이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또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어떤 성경의 대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신앙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훈련의 목적이 뭐였냐 하면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삶 속에서 광야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쭉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고등학생이라는 시간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광야 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적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결과들이 내 뜻대로 다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뭐 친구 관계이든 아니면 뭐 성적이든 가족 관계이든 뭐 학업이든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그대로 정확하게 다 오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광야 생활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고등학교 시절이.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세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 고등학생이라는 어떤 광야를 지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의 어떤 그런 시험과 연단들은요,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하지만 이 또 반면에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그 모세의 명령처럼 우리도 고등학교 시절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3절과 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만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동안에 먹였던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의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생존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한동안 배를 이제 굶주리게 하다가 이제 만나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양식이고 새로운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렇게 끊겼는데, 그 전에는 그 40년 동안 항상 이 만나가 끊기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었다는 거죠. 하늘의 양식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옷들이 이렇게 헤어지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되게 신기한 부분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만큼 옷 의복들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튼튼하게. 그랬고 또 애굽 안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벌의 옷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거의 아마 한 벌 신사였을 거예요. 한 벌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왔는데 뭘 챙겨 오겠습니까? 좀 이렇게 예물들을 챙겨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여벌 옷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광야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광야가 정말 험한 곳인데 그런 곳에서 정말 몇 년만 이렇게 있다 보면 옷이 헤어질 수도 있는데 40년 동안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너무나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이 없었다면은 정말 광야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이 광야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실제로 이 광야를 다녀온 어떤 교수님의 책에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장 넘겨주세요. 사진 이렇습니다. 광야는 거의 약간 사막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광야의 여름 한낮 기온이 섭씨 40도에서 60도의 높은 고온이 계속되고 밤에는 4도에서 6도로 매우 기온차가 심한 곳이다. 또 기이한 곳은 예루살렘 도시에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약 5분 정도 광야에 내려오면은 해가 쨍쨍 내리쬐는 건조하고 더운 날씨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생물들이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 씨를 뿌려도 나지 않고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며 밤에는 무서운 맹수들이 들끓는다. 사자, 하이에나, 살쾡이, 독사, 기타 독충들이 많아서 밤에는 매우 무서운 곳이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이 광야에 72시간만 홀로 내버려두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낮에는 뜨거워서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불볕에 타 죽을 수도 있으며 사람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많은 밤에는 맹수들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다. 결국 이 광야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 이곳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별이 없는 곳, 즉 신분의 구별이 없는 곳이다. 이곳은 단지 어떻게 살아남느냐라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곳,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3일이라 말한다. 이런 어떤 광야를 직접 경험하고 오신 교수님의 책에 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방금 설명을 드린 이런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셨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어떤 자연 환경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나를 의지하는 것,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이렇게 가르친 말씀을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잊지 말고 그렇게 지켜서 행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로움을 느끼며 평안함을 느끼며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드릴 것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난 뒤에 8장 후반부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8장 14절과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노란 글씨로 된 거 한번 보세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풍요롭게 해줄 것이고 부유하게 해줄 것이고 말씀만 들으면은 그렇게 해줄 것인데 너희가 그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보면은 정말 이 풍요로움과 부유함 자체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이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풍족하고 평안한 상태가 오래 지나면은 결국에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들이 신앙의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온한 만족감은요
기억상실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 기억상실증은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이고, 이 마음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유함과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이런 평온함들이 과연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것이 해가 된다면, 독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것이 더 복된 일이 아닐까요? 내가 만약 부족한 것이 없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할 게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과연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과연 축복이라 말할 수 있느냐 말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부유할 때, 평온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평안함을 구하기 전에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정말 이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굳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풍족함을 먼저 구하기 전에 내가 부유해졌을 때 과연 이 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먼저 달라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같이 주는 교훈은요, 첫 번째, 코람데오의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것과,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우리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 고백하는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